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인데, 구하는 기도에 제가 이렇게 제목에 단서를 붙였어요. 배운 대로 구하는 기도. 내 맘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배운 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시리즈를 제가 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네,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간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 유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얘기 잠깐 하면, 지난주 나눴던 기도는 하나님을 숨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아주 좋은 기도다. 무언가 이렇게 뭘 더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이 이미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기도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한숨 얘기도 했죠. 우리가 한숨을 쉴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인데, 스트레스 받고 이게 심해지면 정말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정말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때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아는 가까운 지인이 가족과 갑작스럽게 사별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분이 되게 이렇게 냉철하고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의 사람인데, 그날은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그 정도와 상관없이 그게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숨이 있다. 그 숨을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한숨, 큰 숨이라는 뜻이죠. 큰 숨. 큰 숨을 내가 큰 숨을 쉬려고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쉬게 된다고 했어요. 그게 이미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그렇게 자동 반응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숨을 잘 못 쉴 때, 그때는 내가 스트레스가 심할 때인데 숨이라도 잘 쉬어야지 하고 내 몸이 저절로 그렇게 한숨을 쉬게끔 되어 있다. 실은 이 숨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당신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죠. 이것도 숨인 거죠. 그러니까 숨은 단순히 물리적인 산소를 호흡한다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살만 나는 그 생기, 그냥 목숨만 연명하는 그런 숨과 생명이 아니라, 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살만 난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와, 참 좋다, 이런 정도에까지의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산소는 호흡하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막 또 이런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으로 살면 사실 생기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높게 두셨으면 해요. 그냥 어정쩡하게 살다가 가는 삶 말고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돼. 이 정도. 악착같이 이 행복을 난 누리겠어. 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까. 저는 정말 이 정도까지의 분명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행하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뭔가 놓치는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럼 내가 뭘 놓쳤을까를 이렇게 점검해 오던 삶이 제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고 완전히 성장이 아니라 차원을 다르게 이렇게 팍팍팍 변해갔던 시간이 바로 그때였어요. 분명히 이것만이 다가 아닐 거야. 이 고난에 매몰돼가지고 절절 매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거야. 이거 제가 숨에 대한 의미를 배울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거야. 뭐가 더 있을 거야 했을 때. 그때 이 숨의 의미도 배웠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 잡혀가지고 죽임당하니까 덜덜덜 떨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두려움에 막 잔뜩 얼어서 굳어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뿅 하고 나타나셔서는 평안해라 라고 말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나요?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숨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평안해라. 그 다음에 숨 쉬시고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이 평안, 숨, 성령 이게 다 엮여 있다.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와 숨, 공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영과 숨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이 호흡은 물리적인 행동이지만 이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영의 차원을 우리가 계속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아무렇게나 쉬지 말고 잘 쉬자고 했어요.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게. 친절하죠? 이렇게 복습까지. 복습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잊어버릴 때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게 이게 더 오래 그 다음에 기억이 가요. 한 1년 뒤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구하는 기도인데 구하는 기도도 제가 오늘 한 번에 다 얘기하려니까 이건 너무 장황해져서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오늘 읽은 구절 중에 12절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으로 하겠고요. 구하는 우리 내용이 여러분 주로 뭐에 대해서 기도하시나요? 구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목적어 무엇을 다양할 수 있죠. 다양할 수 있는데 오늘은 먹고 사니즘에 대해서 먹고 사니즘 아세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해. 먹고 사는 것이 이거 뭐 완전 거기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즘이라는 게 어떤 주의잖아요. 뭐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을 재밌게 붙인 거예요. 먹고 사니즘. 그럼 좀 중요하죠, 여러분. 의식주가 있어야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기도들을 자주 해요. 뭐 예를 들면 직장에 대해 취업을 하는 것도 먹고 사니즘의 하나일 수 있고 또 내 건강에 대한 것도 먹고 사니즘이고 뭐 다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기도의 형태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번 달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 그 생각, 그거가 꼭 기도의 형태로 표현하지 않았다 해도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외연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의 그 형태의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미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드려지고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미 내 태도,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이미 내 어떤 생각의 가치관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이미 내가 어떤 그 느낌과 그 분위기를 계속 방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로 전달되고 있죠. 기도는 이미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걱정마저도 기도라는 거. 그렇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죠. 그냥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내가 정확하게 드리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 걱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걱정은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를 정리해서 하는 게 기도여야지, 그렇죠? 예를 들면 아이고나 죽겠네라는 말이 나왔으면 아이고나 죽겠네라는 말만 해버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게 그래 죽으려고?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우스갯소리로 아이고나 죽겠네라고 하는 거는 왜 죽겠는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나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죽겠네가 아니고 병에서 이 아픔에서 회복되는 게 정작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아이고나 죽겠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나는 이 몸이 내가 지금 낫기를 원하는구나 혹은 내가 건강하게 원하는구나 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 걱정은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잔 걱정.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 걱정 좀 하지 마. 이 표현들. 걱정할 거면 그것을 돌려서 그래서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차라리 표현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기도를 좀 더 초점화해서 정갈하게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24시간이 기도인데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으로 정한 언어로 기도의 형태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실용적으로 좋아요. 말씀드렸듯이 걱정만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야. 그냥 원망 불평의 상태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기도라는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구나를 나 스스로도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표현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시간이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따로 기도를 하는 거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먹고사니즘과 관련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짚어야 하는 게 바로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읽지는 않고 교동문에서 읽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근데 그 앞구절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신다.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까다로워서 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어? 땡 이렇게 팍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사실 우리의 불안에 기인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건 솔직한 기도예요. 이렇게 성숙한 기도는 아닐 수는 있어도 솔직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지 않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데 알겠는데 네가 그 기도를 근데 좀 더 이렇게 잘 봐봐 라고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그래 우리 집 아이가 또 이제 요즘은 혼자 쿠팡을 봐요. 앱을 자기 혼자 깔아가지고 막 넘겨. 이제 검색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한 2-3번씩 요구를 해요. 이거. 어제는 스마트워치가 왔어요. 우리 집에 아무도 스마트워치를 찾지 않는데 본인이 시계가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그게 스마트워치로 가서 그게 배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잦아요. 자기가 막 찾았어. 아빠 이걸로 해줘. 근데 내가 보니 이거 성능도 안 좋은데 너무 비싸. 그럼 제가 조금만 검색해 보면 훨씬 좋은 거를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알겠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아빠가 다시 좀 찾아보고 줄게. 그래서 이거는 안 사는 게 좋겠어 라는 말을 하면 더 좋은 게 있어 라는 말은 귀에 안 들리고 자기 이거 안 사주는 거에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 겨우 이제 알아듣게, 안 사주는 게 이제 좀 시간은 더 걸리는데 이 시간 더 걸리는 걸 못 참는 거죠. 근데 이렇듯이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거를 훨씬 저렴하게 그 돈은 남는 돈으로 그럼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아빠 마음은 이런데 이제 아이 마음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찾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2개, 3개, 4개 네가 생각한 것까지 못한 것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왜 자꾸 이것만 요구하냐. 다른 게 있다니까 하는데 안 들어. 아니야 이거. 그러면 하나님은 가끔 근데 이것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알았어 그럼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주마.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꼭은 아니지만. 근데 그걸 경험해보면 그제서야 배우죠. 더 좋은 게 있는 게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좀 마음을 더 넓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굳이 수업료를 많이 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배우면 더 좋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쉽게 풀자면 바로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네가 말하기도 전에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플러스 더 좋은 거를 네가 그것까지 더 얻을 수 있어. 그러니 내 얘기 좀 들어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고 또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6장 33절 전후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제가 한 이 비유 더 좋은 게 있는데 이제 눈앞에 있는 것만 붙잡고 있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번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게 이거예요. 이 사람은 더 좋은 게 있는 게 맞네 를 알아본 사람인 거예요. 내 재산 잃을까 봐 절절절 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내 재산보다 훨씬 더 좋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이 밭에 묻혀 있는데 다들 몰라. 나는 알아봤어. 근데 그럼 모르다 보니까 이 밭의 가격이 그 보화의 가격이 포함이 안 돼 있네? 그래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추구하는 것이 그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당위성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늘 당위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하니까 늘 이렇게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래야지 해야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왜 더 좋은지는 경험한 적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중요한가 보다 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마음에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못 팔아. 저는 여러분 이거를 당위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효율의 차원에서 실용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봐도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내가 추구하는 삶이 결국 내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내가 얻구나. 이 차원에서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알아야죠. 경험을 해봐야지.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왜 더 좋은지는 경험해 보셔야죠. 저는 이 경험들이 있어요. 몇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하도 이 얘기 저 얘기 어디서 했나 안 했나 이제 슬슬 기억이 안 나는 때가 돼서 또 얘기하는 거면 그냥 그러려니 들어주세요. 우선은 저한테 이건 되게 뚜렷한 경험이었는데 군종장교 시험 본 거였어요. 군종장교 시험을 보는데 그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봐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르지만 그러면 전국에 있는 4년제 신학교 1학년생인데 이제 나이가 재수까지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인원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신학교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신학교 입학생이 없어가지고 모든 신학교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군종장교 지원을 하면 그 경쟁률이 거의 뭐 9대1, 10대1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시험 지원할 사람 지원하라 그래서 지원했죠. 왜 했을까요?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지원했어요. 저는 군대가 저랑 너무 안 맞고 군인 된다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고 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돼서 장교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 한번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부대낌이 점점 커지더니 안 되겠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 욕심 채우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군대에 관심 있던 사람도 아닌데 한다고 하니까 내 스스로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는 아니고 시험은 보는데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 좀 꼭 좀 시험 붙여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군 선교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저라면 붙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가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꾸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난 군대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군생활 또 고생하며 하겠구나.
하지만 기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직관적으로 안 거죠. 아, 이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구나를 제 스스로 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됐어요. 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신 거네? 심지어 저보다 근데 군목 시험을 여러분 공무원 시험 그 5가지 과목으로 봐요. 국영, 수학은 없고 뭐 역사, 뭐 영어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심지어 시험이 쉬웠나요? 아니, 어려웠어요. 내가 보니 모르겠어. 그래서 다 찍었어요. 진짜 찍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영어 반 이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시험 보러 간 저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고 심지어 노력을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만 됐어.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건 그러면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떨어진 건 떨어진 것대로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시험에 떨어졌으면 속은 쓰렸겠지만 감사합니다. 뭔진 잘 모르고 그래서 좀 불안이 오지만 이후의 삶이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린 그때 불안을 느끼잖아요. 불안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종장교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그런 저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바뀌었고 정말 그렇게 됐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는 좀 많았어요. 시험 공부 안 했는데 시험 잘 보는 일들이 저한테는 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 범위가 뭐 1쪽에서부터 100쪽까지다. 그러면 저는 시험 당일날 아침에 1쪽과 100쪽 그 1페이지와 100페이지만 보고 갔어요. 시험이 뭐가 났을까요? 1페이지와 100페이지만 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 그 사춘기가 와가지고 날라버려 땡땡이 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모범생으로서 땡땡이를 한 번도 친 적이 없는데 그때 그냥 일주일 내내 시험을 안 봐버리고 막 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막 산, 강, 바다 막 이렇게 제가 돌아다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시험을 안 봐버렸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활 4년 동안 제일 잘한 거를 꼽으라면 그때예요. 처음으로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본 선택을 처음 일탈을 한번 해본 거. 그 일탈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막 그때 뭉개지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내가 외면하고 있다가 외면한 채로 그냥 하라는 대로만 살다가 아니야, 나 지금 죽겠어. 나 좀 살아야겠어. 라는 마음을 그 소리를 처음으로 솔직하게 들어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대학생활 4년 중에 그 순간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해본 거.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스템을 벗어나는 게 되게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하라는 대로 안 했을 때. 왜냐면 시험 못 봐버리면 뭐 성적 떨어질 테고 성적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도미노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유급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군대 가는 것도 1년 더 밀리고 막 이게 막 다 꼬여요. 그러면 학비는 못 받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다 이런 거 생각하면 못 하죠. 근데 처음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해본 거예요. 이런 거. 저라는 사람한테는 그게 좀 큰 일이에요. 여러분한테는 뭐 아닐지 몰라도. 근데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이 뭐였냐면 그럼 기말고사를 이제 보는데 기말고사조차 그거라도 잘 봐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다거나 아침에 1페이지, 100페이지만 보고 들어갔는데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B+를 맞았어요. 그거 뭐 75점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본 친구들보다 잘 본 거예요, 제가. 이거는 특별한 경우지 여러분 꼭 이런 걸 다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을 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이게 일반적인 예로 들기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게 될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안 될 일이라면 안 될 일 그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인도와 보호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읽은 구절처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아비가.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안 그러시겠냐. 이렇게까지 거의 막 예수님이 너무 그렇게 뭐랄까 간절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 아버지가 자식에게 뱀을 주겠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라는 기도 전에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 근데 우리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그 단어가 다르다고 했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기도 하지만 내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주세요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서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 기도 바뀐 거, 하나님 저 군생활 편하게 하려고 저 군목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에서, 그래도 군 선교가 중요한데 거기도 사람 있는 곳인데 거기도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인데 거기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바뀌고 나서 제 속은 쓰렸지만 이게 정확한 기도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이런 게 바로 제가 작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한 거죠. 그리고 대학 생활에 땡땡이 쳤던 거, 땡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그 솔직한 나의 어떤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나님께도 솔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을 속이면서 하나님께 솔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성찰하기 시작한 그 첫 걸음이 그때는 아주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여정 중에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의 고통에 내가 솔직해져 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될지 그 당시엔 답은 못 얻었어요. 하지만 뭔가 몸부림쳐 봤다는 거가 너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정말로 그 뒤로 아주 오랜 여정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너무 귀한 답을 얻었어요.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요거.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내가 말로 하는 기도를 열심히 이거 하나님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세요라고 하지만 내 기도의 말과 일상에서 내 행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랬듯이 공부하기 너무 싫어. 평소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에서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것도 기도고 이것도 기도라 그랬죠. 평소에 내 말 습관도 기도고 이미 그런 식으로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딱 교회에 와서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 간극을 이제 맞춰야 돼. 근데 그러려면 내 자신이 지금 정반대의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 앞에 했던 기도들이에요. 향심 기도, 침묵 기도, 호흡 기도. 대부분 뭡니까? 나를 텅 비우는 기도잖아요. 그냥 내 생각과 욕심을 한번 잠재워 보는 거. 그냥 멈춰 보는 거. 이 빈 여백이 내 마음에 자꾸 있게 해야 내 기도가 지금 정반대의 말을 하고 모순돼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려져요. 이게 더 빨리 알아차려져요.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침묵 기도는 사실 우리 신앙생활과 모든 기도에 제일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 기본이 돼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더 잘 되게끔 하는 가장 바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침묵,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는 거, 그리고 이 고요함에 있는 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로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하나님 뭐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주님이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아저씨라고는 부르지 않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거.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전혀 모르는 누군가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에게 기도한다는 걸 기억한다. 이거를 이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혹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걸 내가 느낀 다음에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때 잠깐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이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혹시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제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구하는 기도도 정확히 드리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걸 늘 인지하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하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원하시는 의로움은 바로 희생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자비와 인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자비를 먼저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두려움의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것을 기도할 때에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